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라. 사도 요한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말씀으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사도로서 예수님이 옆에 안 계셔도 예수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 요한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성신 하나님이 항상 이 사도 요한 마음속에 새 사람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보여줬을 때와 지금은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만한 신앙의 단계가 지금 높아진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성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지금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39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지만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립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을 들어 쓰시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악한 행위를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셨지만 그곳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이 되지 못하므로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바꿨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헤롯 성전은 예서에 의해서 에돔 족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헤롯 왕은 예서 족속의 왕입니다. 지금 장소는 하나님이 택했던 그러한 장소지만은 그곳에는 지금 헤롯 성전이 성전이라고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되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의를 행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또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를 가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요 세리와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이 이름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왜 왔는지 내가 지금까지는 너를 알게 한 것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 그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형성이 됐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로 나눠지고 남쪽 유다 나라는 2지파로 인해서 그러나 남쪽 유다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아들로 통해서 또 그 아들의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워졌던 그 나라입니다. 이제 유다 나라도 마지막에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로 통해서는 거기에서 이제 정상적인 그 계대로 이제 오지 못한 적이 있어서 결국에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을 통해서
유다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래도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자리, 그 표면적인 그 약속의 장소,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쪽에서 드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아수르 사람과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과 서로 결혼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혈통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어떤 동물의 그러한 삶으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이방인들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생각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유다 나라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나라 갈릴리를 중심으로 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은, 지금 남쪽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있지만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가 맞지만은 거기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그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뜨거운 태양 아래, 그래도 우리가 물이 모든 일반 피조물에게도 필요하듯이 우리가 그 물로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축들이 같이 먹던 그러한 우물을 우리가 그 야곱의 자녀와 야곱의 가축들이 먹는다는 것은 아직 사람과 아직 가축이 구별되지 못하고 같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도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가 있죠. 지금 단과 베델에, 지금 그곳에서, 지금 베델은 그 야곱이 아직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했을 때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폈던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델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가 된 것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이제 그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을 때, 그때 진정 하나님이 전에는
야복강에서 베델에서 새로운 이름,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것이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야곱의 생활을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 이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참된 이 야곱,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이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라헬이 이제 그 베냐민이 나올 때 처음에는 베논이라 했습니다.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 기쁨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에브라시라고 했거든요. 에브라다, 베들레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게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항상 왕이 태어나는 것, 왕족이 태어나는 그런 장소가 됐던. 그러니까 이 야곱도 베델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야곱으로 옛사람의 그 이름으로 세상 것에 아직도 새 이름을 줬지만 옛사람의 상태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러나 베들레헴의 이름이 참된 자기의 그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통해서 참된 자기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다스릴 것이다. 승리하는 백성. 이 세상 북쪽 사마리아, 전에는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보이는 축복을 바라고 원했지만 그곳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때 참된 그 베들레헴 가나안 땅이 들어왔어. 베델도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장소에 머물러 가보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예배가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들의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남쪽 유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장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리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단과 베델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장소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은 요셉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이 두 지파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는 제사장 족속에 들어가고 그 11지파 거기에서 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론지가 두 지파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지파, 두 배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될, 세상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를 다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해 주셨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해 주셨는데, 해 주셨어도 해 주신 곳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선 받은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이제 세상 것 거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은혜로 태어났지만 아직 이제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부모의 기쁨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아직 어린아이는 이제 부모가 주는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해야 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된 목적입니다. 근본된 목적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델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베델에서 내가 지금 약복강에서 너에게 새 이름을 줬으면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새 이름을 줬으면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 장소로 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하몰에 의해서 이제 강제 추행을 당해요.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세겜은 아까 요셉의 첫 번째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에발산을 바라보는 장소, 우측으로는 그리심산을 바라보는 그런 장소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 야곱이 그랬을 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제로 추행을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장소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직 새 이름을 주었어 아직 신앙이 미숙했을 때는 장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헤브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던 그것까지 이 야곱이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가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것까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야곱이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대로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또 그 이스라엘이 임명해서 또 지명이 되고 나라가 돼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면적 이스라엘 세계 어느 곳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그 야곱을 거기에서만 먹지만 그 물을 먹는 자는 계속해서 물을 먹어줘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 영생. 내가 야곱의 상태로서 아직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그냥 붙들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그 율법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쪽 유다나라도 율법을 가지고 구약 39권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 그렇게 산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왜 줘?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 헤롯 성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 자기의 꿈, 자기의 지상낙원, 자기의 행복,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그 로마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 참된 하나님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이제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새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므로 이제 동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오늘날도 어떤 이방 종교는 그랬습니다. 어떤 자기네들 종교 태어난 곳을 향해서 일하다가도 그쪽을 향해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직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는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성숙했을 때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피조물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항상 현재고 항상 만날 수 있고 항상 어느 곳에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이 알려준 사람이, 그 신앙을 알려준 사람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너희가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때는 이 베델도 필요했고 또 조금 더 성숙했을 때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때, 참으로 예배드리는 때, 장소로 말하면 아직 너희가 이제 부족할 때 알게 하는, 교육하는, 훈련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이제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 일반 사람, 동물, 식물의 모습으로 그냥 어떤 들짐승, 야생동물의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가축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몸은 사마리아를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 새 사람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장소, 그 남쪽 유다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 그 남쪽 유다나 하나님의 그 장소에 예수님이, 그래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중국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되고 예수님의 육체 자신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양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 아들의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의 세계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천사와 사단과 택자와 불택자.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속한 모습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영광의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아직 이 영의 세계에서 아직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의 세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 이건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천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한 종입니다.
종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이 세상에 속하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성전이, 새로운 새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받았으니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 성숙하고 또 지혜로울 부분 지혜 다 틀립니다. 또 하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수십 번씩 넘어집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실수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끔 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을 것이 감소되는 거죠. 감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함께함을 성신하나님 함께할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책임이 자기.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려고 쏟아붓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도 자기가 자기 해볼 건 다 해보고 지금 할 수가 없는 자기 할 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6 남편이 있었잖아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6 남편. 그 남편, 육신적인 남편을 통해서 만족하고 육신적인 남편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6시간을 썼잖아요.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다. 재치는 아니지.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해봤지만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대낮 12시 그래도 생명을 귀하여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 예수님을 만나줬더니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메시아를 고백하고 그 수가 쓴 동네에 가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안을 했잖아요. 상종치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겠다. 연약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은 지금도 예수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물이요, 이 생명이요, 모든 일반 생명들이 살아가는 그 물이지만은 그 물을 가운데 있을 때 안타까운 그 예수님, 그를 만나서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이제 그 야곱은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것이 일시적인 자기의 잘못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일시적인 장소, 그 부엘세바에서 예수에게 장자의 병을 써가지고 도망다니는 시절, 돌베개 베고 거기에 또 돌기둥을 세우고 모세오경으로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잠자고 그것을 이해해서 또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 그 돌기가 아니라 그 신비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 외적인 그 무덤, 돌무덤 속에, 그 돌무덤 속에서 살아오신, 부활을 하신 그 생명, 영원한 반석, 예수님이 반석,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의 불로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불로 태우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그냥 한번 다 타버리고 죄만 남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 속에 들어갔어. 자기 자신이 그 성분이 그대로 있고 자기 자신이 녹아졌어.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예수님의 은혜요.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면류관을 주시니까 면류관을 다 예수님 앞에 다 던지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신령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신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아닙니다. 영은 천사와 사단과 택자, 불택자,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성경이 번역한 것도 이게 갈수록 하나님을 신에서 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신으로 다 번역했는데 찬송가도 성신이 임하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 하나님을 영의 모습으로
그것은 아니죠. 그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의 개념과 영의 개념, 육의 개념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역사적인 그런 배경입니다. 성경도 지금의 개념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당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도 우리가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도 그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역사도 표면적 이스라엘 역사도 그때 역사하고 다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역사로 이 성경을 보면 이것도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오직 이 사마리아 여인 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계시하고 예수님이 은혜로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항상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베델의 신앙, 그리심산의 축복의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마귀가 유혹을 하죠. 예수님, 무당가서 새를 갖고 나올 때도 돌로 떡덩이가 되거나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세상 모든 만국을 보여줍니다. 내게 전하고 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구하시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할 수 없는데 마귀의 그건 능력 권은 밖이거든요. 왜? 마귀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법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그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저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면 이것이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성숙하고 지혜롭고 왕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왕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성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